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 또 많은 강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수백 개의 강의들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만약에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는 이제 교회나 또는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교단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조금 이상스럽게 들리는 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렇게 조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좀 어렵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이런 캐리스마틱한 교단이나 어떤 운동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막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기도 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이 교계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잘 인식을 안 하고 읽는 우리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이 적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요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실은 우리는 들어야 돼요. 성경도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성경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내가 기도 가운데나 주님의 내 삶의 어떤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시나 노라고 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듣고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인도하시는 이제 리더가 같이 한참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엄청 그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고서 한참 어떨 때는 한 1, 2분, 어떨 때는 길게는 10분 이상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마음을 나눕시다. 그러고 막 나눠요. 근데 저는 나눌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들리긴 뭐가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수개월 동안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마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저 형제는 엄청 뭐라 그럴까 안티구나 이렇게 말했을지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참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지 그러고서 한참 동안 저는 그 기도에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기도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자체가 가져오는 일종의 약간의 혼돈이 있어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 형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저 자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혼돈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메시지들은 자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보혜사 성령에 대한 메시지도 다 아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기본적인 메시지는 계속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그것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강화될수록 그것에 대한 결과도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 본문은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까지 아니고 제주에 와서 제가 몇 년 있었을 때 어느 모임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주제를 아예 저한테 던져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계된 이런 많은 경건의 서술도 읽었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준비된 걸 가지고 강의하거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강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강의록이나 또 이제 가지고 있던 내용이나 또 책이나 그런 것들 한쪽으로 좀 밀어놓고 주님께 이제 기도했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주님께 이제 다시 물었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이제 기억하게 돼요.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최소한 4가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육적인 자아, 정욕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내가 내 생각이 많이 들어올 생각들이 날 때 이것이 내 육적인 정욕으로 하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그거는 걸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아주 세상적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결정이라면 내가 당연히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으로 제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아주 부정적이고 악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가 제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그걸 훈련할 때 일단 메시지가 4가지나 되잖아요. 항상 4가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4개나 되니까 이거를 매번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제 마음속에서 이제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그리고 다 걸러낸 다음에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 거야라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게 잘못된 메시지는 아니에요. 저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씩 내 마음에서 이제 내려놓고 또 혹은 포기하고 혹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훈련들을 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았고 그때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그때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더해서 이제 한두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이제 앞에 부분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은 게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다. 아멘. 저는 예전에, 다시 말하면 그 전에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들은 진짜 영빨이 세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엄청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나는 잘 안 들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잘 듣네 라고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어떤 경건의 훈련이 쌓아져서 취득하는 능력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심지어는 와서 알려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내 일이 아닌데요. 왜 당신의 일을 나한테 주님 말씀하시나요? 만약에 그 곤란한 문제면 주님이 그 곤란한 문제를 나한테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이 더 곤란해지시겠죠. 가끔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도 많고 내 문제잖아요. 그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점을 치시려고 그래요? 기도 사역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그런 점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개념은 탁월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만약 그냥 지나가는 등치 좋은 사람한테 어이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못 왔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옆에 등치 좋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게 우리 주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주원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등치 좋은 사람이 나를 째려보겠어요? 아니죠. 목사님 그러고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건 뭐냐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뭐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면 그냥 뭐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문이 나와요. 그리고 양의 목자가 나오죠. 문은 뭡니까? 문은 이제 이 말씀의 영의 그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이 뭡니까?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양의 목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보면 자기 양이라는 표현이 있죠. 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양을, 그러니까 성경의 이사야 53장에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양과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죠.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양은 시력이 엄청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10마리를 풀어놓으면 10마리가 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게 양이라는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채의 앞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목자에게 속한 양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양이고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양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약간 해결해야 할 게 문지기가 누구냐? 어떤 경우는 문지기는 예수님이지, 그냥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기도 하고 문지기이기도 해,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문지기에 대해서 최소한 성경 학자들이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지기는 양과 목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두 번째 어느 학자들은 문지기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문지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전달해주는 모세와 율법을 문지기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세 가지 해석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그렇지라고 하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전체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문을 우리의 심령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나 또는 모세나 세례 요한을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 해석이 뭐냐면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조금 부드럽게 이해가 되는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그가 오시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스스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성령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의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의 중심이 문지기는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양은 그의 음성을 얻는다고요? 듣나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양이 특별한 능력 있는 양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엄청 훈련된 양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순간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시끌벅적 떠든다 할지라도 양은 그냥 뭐예요? 본질적으로 저 중에 목자의 음성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과 인생의 주가 되시는 것, 그것이 목자이시거든요. 내가 주님과의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명확할수록 뭐가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제일 쉬운 일인 거죠. 벌판에 수많은 양떼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목자들이 휘파람을 불어서 양떼들을 모으잖아요. 휘파람을 삐 불면 수많은 목자들이 휘파람을 불지만 그 양의 목자들만 그 휘파람 소리를 분별하고 글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관계에 의해서 생겨지는 놀라운 현상이지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예수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바른 고백이 있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라고요? 자이다. 아멘. 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말 그대로 한다면 들판에 있는 양이 목자가 휘파람을 불었을 때 그 목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할 확률이 몇 %입니까? 없어요. 만약에 확인을 못하는 양이라면 거기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목자의 그 휘파람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양은 거기 들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잡아먹혔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목자 휘파람 소리를 분별하기 때문에 계속 그 들판에서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애쓰고 힘써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양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도 그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이 이제 우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고, 앞서 갈 때 그냥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목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음성들이죠. 이리로 오라고 가라고 하는 음성이나 어떤 신호들을 할 때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떼가 여기 있는데 왼쪽에서 목자가 휘파람을 휙 불면 양떼들은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목자가 부르는 소리니까. 근데 양떼들이 또 여기 있는데 목자가 뒤쪽에 좋은 풀밭이 있으면 뒤쪽에서 휘파람을 분다면 그 양들은 어디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뒤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그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확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종의 신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법을 내가 캐치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더 훈련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다른 목자이거나 아니면 도둑놈의 음성이겠죠. 양을 찾으니까.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 음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세상의 음성, 우리 자신의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나 이렇게 막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익숙한 그분의 음성이 아닌 거는 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죠. 나에게 어떤 생각이 왔는데 분명히 내가 익숙한 주님으로부터 온 그 통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괜히 내가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나에게 익숙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의 통로가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일단 그것을 굳이 고려해 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타인의 음성을 따져볼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양으로서는요. 무조건 그것은 뭐예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아닌 메시지는 아예 우리가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것을 주의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또 이 4절과 5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분별도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바른 것 위에 있을 때는 바른 것이 아닌 것을 그냥 아는 것이지 그것을 계산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 전문 감별사들은 아시지만 위조 지폐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는다잖아요. 진짜 지폐만을 계속 만진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을 만지고 진짜 지폐만을 냄새 맡고 진짜 지폐만을 맛을 보고 이따가 많은 종이 100장이 있는데 그 중에 지폐 중에 위조 지폐를 구별하라고 하면 그는 그냥 쭉 돌리다 보면은 진짜가 아닌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익숙한 재질의 종이가 아닌 것, 익숙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
익숙한 손의 느낌이 아닌 것만 뽑아내면 그냥 그것이 위조 지폐라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 지금 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기계가 훨씬 더 발달했겠지만 위조 지폐 전문 감별사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기계로 위조 지폐를 감별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훨씬 예민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위조 지폐 감별사는 위조 지폐를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마귀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우리 육신의 정욕의 음성인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에만 집중하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것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아닌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고민하냐면 여러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가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풀어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쉬운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다시 한번 그거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14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거예요. 14절과 16절이 같은 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 근데 앞에는 왜 아들이라고 번역했고 뒤에는 자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둘 다 자녀라고 할 텐데. 실제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래 그거는 자녀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면 그는 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거는 능력이 아니죠. 그냥 관계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관계와 자격 안에서 이미 주어 주신 거예요. 16절도 다시 한번 말하죠. 16절은 그걸 설명을 해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말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할 때 그냥 마치 택배가 툭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나에게 뚝 떨어지길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성경적으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음성은 믿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16절에 기본 원칙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뭔가 오는 일은 없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뭐요? 영이요. 이 문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은 뭐예요? 나의 영이죠.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거듭난 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뜻을 구할 때, 그 답을 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요. 하나의 여러 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나 목적이나 선택이나 뜻이 누구에게로 먼저 온다고요? 성령님에게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영이에요. 이 과정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몰라요. 그리고 오해합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거듭난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했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이 뭐예요? 증언이 말하는 거잖아요. 증거하고 확신을 시켜주는 거, 확인시켜주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시 한번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훈련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설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건 내 생각이지 라고 그냥 비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건 누구 일이다? 그거는 당신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중요한 법칙은요. 나에 대한 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야지 옳습니까? 나에게요. 그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 대한 아주 마음이 깊은 어떤 것을 주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고 그 문제를 내 삶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내 깊은 걸 아는데.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성령님도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래서 내 문제는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예언이나 기도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이유는 내 마음이 깨닫게 된 것을 확인시켜줘요. 기도 사역과 예언 사역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마음들과 감동이 있었는데 잊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부르심을 잊고 살고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고 주님이 향하셨던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그 예언 사역과 선지 사역은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를 그렇게 창조했고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약의 그 예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바른 예언과 그 기도를 들을 때 맞아, 이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거였지라고 내 영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이 일어나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시 말씀하셔서 16절은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이 단순한 원리지만 이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신 열린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는 통로, 이미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영어 성경은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보통 영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같은 데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영은 루아흐라고 알려 있잖아요. 바람, 하나님의 영.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영을 표현할 때 네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성령과 우리의 영을 혼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해 주셨어요. 네샤마는 똑같이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바람, 호흡, 영, 그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표현이 많은 영어 버전이 캔들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놨어요. 캔들이 뭡니까? 초잖아요. 양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영은 하나님의 양초,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여러분이 깊은 동굴 속에 지금 우리에게는 거의 동굴이나 마찬가지죠. 불 끄면 양초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초가 1시간 있다고 동굴이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초에 어떻게 되면요, 불을 붙이면 깜깜한 그 동굴 속이 환히 비춰지잖아요. 그거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하나님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 어디다 주신다? 이 등불을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어떤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줄 때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뭘 붙이시면 돼요? 불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깜깜한 곳에 있다가 불이 밝혀지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의 주님이 불을 비춰주실 때 마치 깜깜한 동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불을 붙인 순간 한쪽 동굴에 아주 더러운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은 바로 이 영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적 치유나 그런 데 가면 여러 가지 리스트를 주면서 이것을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저런 게 있습니까? 이런 상태가 있습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리스트를 중에서 고르면 이게 내 문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영의 존재잖아요. 영의 존재예요. 영의 존재인데 지적인 활동으로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10층을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종류의 내적 치유라는 이름의 지적인 과정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20장 20절을 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에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비로소 살필 수 있게 돼요. 뭐를 통해서요? 영을 통해서요. 써 있잖아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요. 사람의 깊은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왜곡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숨겨진 죄가 있는지 어떻게 살피신다고요? 지식이 아니라,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불을 딱 밝혀주심으로써. 그래서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인데 제일 정확한 일이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법칙하고 똑같죠. 양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형성이 돼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의 등불에 불을 켜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정리하면서 내적주의에 대한 책은 다 버렸어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더 좋은 걸 알았으면 그 덜 좋은 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좋은 것을 알았는데 더 덜 좋은 것도 언젠가 사용할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 사용하면 덜 좋은 걸 쓰는 건데요. 왜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사과 먹는 방법 있잖아요. 깨끗한 사과, 조금 더러운 사과, 좀 썩은 사과. 어떤 사람은 좋은 건 아껴 먹어야지, 그리고 썩은 사과부터 먼저 먹고, 둘 중에 좋은 사과 아껴 먹어야지, 그 다음에 좀 더러운 거 먼저 먹고. 그분은 항상 더러운 것만 먹는 거예요. 좋은 사과, 좀 더러운 사과, 썩은 사과 있으면 뭐부터 먹어야 돼요? 좋은 사과 먹어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엔 더러운 거 먹고, 아니요, 전 나머지는 버리려고요. 나는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셨는데 왜 그 다음 길들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거듭난 사람의 영은 등불이 돼서 우리 속에 있는 걸 살피고 깨닫게 하고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명확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임하는 통로 그 영에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 17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런 종류의 말씀은 엄청 많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는 것. 거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것들을 가져오시기 위해서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님이 내게 거하심으로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능력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와 내적인 음성과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그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 느끼는 느낌이나 신호입니다. 내적인 증거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호가 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걸 엄청 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께 잠잠히 머물러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뭐라고 인정한다고요? 내적인 주님의 증거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라고 하는 그런 나의 느낌이 나에게 올라온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내 영에 주시는 내적인 증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나의 영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호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등의 역할이요. 이미 여러분은 그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런 거 없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묻고 구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듣는 시간을 가져야죠. 마귀가 이 땅의 교회나 사역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바쁜 거예요. 주님 앞에 앉아서 들을 시간을 갖지 않게 합니다. 기도도 빨리 하고 끝내요. 일단 짧고 굵게 주여 삼창하고 소리를 한번 빡세게 지른 다음에 끝. 주님께 메시지는 올려드렸는데 듣는 시간을 안 갖는 거죠. 10분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10분 정도만이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문제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기다려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일방적이에요. 너무 나만 신나게 얘기하고 주님이 말할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특별히 내적인 증거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10분이라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실은 어떤 중요한 문제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주님 앞에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다고 하는 소리는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어느 장소를 옮기셨을 때 항상 한적한 장소, 사람들과 떨어져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항상 찾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 어떤 시간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흘려보내주시는지 잠잠히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느낌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내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험악한데 이 기도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부드럽고 평안하다 그러면 이거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증거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음성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의 영이 말하는 양심의 소리. 양심을 우리가 약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개념으로 양심으로만 이해하잖아요. 저 양심 없는 놈. 우리나라 말은 양심에 털도 나요. 그래서 양심에 털이 나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심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성경의 양심은 우리의 영의 음성을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인가요? 거기서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부정한 말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실은 사도 바울의 한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나는 내 영의 음성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양심을 따라 한 사역이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적 음성을 통해서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직접적인 한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 계시를 받으면서 사역한 게 아니라 이 내적인 음성을 따라가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많은 걸 깨닫게 해줍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인지 금방 압니다. 그것 가지고 금식 안 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한 행동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 행동인지를 금방 압니다. 우리의 내적인 음성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적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 어떤 지시를 줄 수 있는 것이 내적인 음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크고 작은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만약에 집에서 밥이 나오는데 갑자기 뭔가 까먹은 것 같아. 습관적인 게 아니라 이전에 없던 내용으로 내 안에 신호가 올 수 있어요. 그때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가면 나중에 내가 중요한 무엇인가 하나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들이 많고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것에 잘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100이면 100 마귀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이거는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구해서 오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거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 통로는 뭐냐면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거의 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그의 일평생에 몇 번 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매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에 와서 여러 독특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이제 60대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매일 가브리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가브리엘을 매일 만나신대요. 그래서 가브리엘 자기한테 그날 할 일을 지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죄송하지만 미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저. 저주의 말을 막 엄청 막 배부르도록 먹고 막 욕도 먹고 막 근데 저는 이제 지금보다 좀 어렸으니까 어쨌든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미혹된 것 같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아주 그냥 진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미혹된 것이죠. 매일 가브리엘이 나와서 메시지를 준대요. 그분이 그걸 추구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적절하게 잘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많은 사역자들이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미혹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나 구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증거와 음성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저 여러분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훈련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적인 증거도 뭡니까?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음성도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은 당연히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나 음성도 초자연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게 불현듯 들어오는 메시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어떤 특별한 위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주에 왔을 때 첫째인가요, 둘째에 송구영 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산 이술봉에 해를 일출을 보러 가려고 했어요.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렇죠? 일출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일출을 볼 때 성령이 충만해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보러 가려 했던 걸 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때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KCTV 사거리 쪽에서 이제 KCTV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와 사거리 사이에 차가 한 2대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지나서 그 앞에 차를 멈추고 신호를 받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갔을 때 제 마음에 정말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그냥 멈춰라고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죠.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이었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때 브레이크를 꽉 밟았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KCTV 사거리 동쪽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해오는 차가 하나 있었고
신호가 바뀔 것 같으니까 그걸 통과하려고 그냥 전속력을 밟고 있었죠. 그리고 또 제 맞은편에 있는 어느 한 차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밟은 거죠. 또 그 두 차가 제 눈앞에서 이제 부딪혔고, 그 중에 한 차가 돌고 돌아서 바로 제 앞에 차가 멈췄어요. 만약에 제가 앞으로 전진을 했으면 저는 그 차하고 완벽하게 그냥 한 몸이 될 뻔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온 사건이 됐습니다. KTV 사거리에서 여러 명이 다쳤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때때로 지금 되게 그때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그것에 그냥 무시했다면 그때 많은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극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음성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통로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 세 가지 내적인 음성이나 내적인 증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적절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있을까를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한 장면에 그 세 가지가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그 내적인 음성이나 내적 증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주님께서 제가 또 그런 장면이 없을까라고 구했는데 한 장면을 찾아내게 됐어요. 누가복음 2장 25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물론 이 메시지는, 이 경우는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이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한 후의 사건은 아니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시므온을 소개할 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기본적으로 임하게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인 거죠. 시므온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겠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말했어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죠.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느냐, 그 안에 영에 계시느냐로 설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용을 한다면 이 시므온은 그의 인생의 어떤 시절에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군요. 직접적인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시므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으로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때문에 계속 성전 주위에 머물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이제 내적인 증거가 되죠. 그날 아침에 어떤 날 아침입니까? 어린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날 아침이죠. 그날 아침에 갑자기 시므온의 심령에 오늘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인가? 아마 시므온은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인 남성을 찾았을 거예요.
경건해 보이는 성인 유대인을 찾았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땅의 메시아이신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유심히 살펴봤겠죠. 그런데 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마침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그때 시몬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시몬이 아기를 안았다라고 성경은 돼 있는데 어떻게 아나요? 내적인 음성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아빠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몬이 한 번에 압니다. 뭐예요? 내적인 증거로 알게 돼요. 내적인 음성으로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예언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예언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에 묵상하다가 여기에 그 세 가지가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나오네 생각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이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가 음성에 순종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날 바로 성령님의 내적인 감동으로 온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해 있을 때 계속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영광스럽게 그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증거와 그 음성을 잘 따라서 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자질을 갖췄는데 그걸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적인 증거와 내적인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니까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 엄청난 비밀이 아니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우리의 육이잖아요. 육신이에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육신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음식에 의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존재는 우리의 육신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존재는 뭐예요? 우리의 본질인 영인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기본적으로는 제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훈련이 되려면 제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먹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것은 내 영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내 영을 강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민감하게 하지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해요. 저는 말씀 읽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토록 없을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먹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1시간 말씀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10분 기도한다면 10분 말씀을 보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균형을 가질 때에 내 영이 훈련되고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어디 가서 며칠 훈련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세미나에 갔다 오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읽게 된다면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갔다 온다면 여러분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그 탁월한 메신저의 메시지를 들으면 마치 내가 그 탁월한 상태에 올랐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만 우리의 영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해버리면 나의 영에 일종의 스크래치가 생겨요. 나의 영에 상처가 와서 오히려 영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의 감정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거부감 있는 분이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것이 이제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인데 사도 바울이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그걸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 기도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의 영이 민감해지고 강해지고 훈련되는 최고의 주님이 주신 효과적인 통로예요. 그런데 왜 내가 굳이 이것을 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시길 축복해요. 막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계속 마치 말씀을 중얼중얼 묵상하듯이 내 삶에서도 조용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훈련되고 민감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리고 또 죄와 악을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이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초자연적인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도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사랑이 작아요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 진리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것도 거짓 진리예요.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방언 기도도 실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니까 초자연적이에요. 놀랍죠? 저와 여러분은 초자연적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이 거듭났잖아요. 영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를 상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한 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음성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사람이나 우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고응령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 친히 고응령의 영과 더불어 고응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내적 음성과 내 영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령의 내적 음성과 내 영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영을 개발하기 위해 말씀을 먹으며 사랑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영을 개발하기 위해 말씀을 먹으며 사랑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 아멘.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나에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시절들이 있거든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거듭난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의 영은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 저는 제 영에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신호에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흥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고흥령은 성령의 내적 음성과 내 영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고흥령의 영을 개발하기 위해 말씀을 먹으며 사랑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 아멘.